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또 병상에 계신 성도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를 보내드립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구절이 세 군데가 됩니다. 세 군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화요일자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요한복음 5장과 잠언 2장과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우리는 연초부터 말씀 묵상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맥체인 읽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샘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한 지체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으로 저희 심중에 역사하셔서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가슴 벅차게 기쁘고 감사하고 30여 년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육체의 종로로 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 가슴 벅차게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고 너무 오랫동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 크게 아쉬웠는데 오늘 아쉬움이 은혜로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번 무덤덤하게 읽었던 말씀인데 지금이 저에게는 은혜의 때인가 봅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주 안에서 꿀잠을 즐기시는 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녁 7시인가 8시였는데 일찍 잠을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자를 받고 주 앞에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쉬면서 이번 주일날 주실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거실에 텔레비전 대신에 이제 칠판이 하나 크게 있고요. 그 칠판에 저희 가족이 받은 약속의 말씀 카드가 이렇게 쭉 붙여져 있습니다. 위에는 칠판, 그리고 저 칠판 밑에는 거북이 큰 거 2마리, 작은 거 2마리, 새 3마리, 그리고 물고기 여러 마리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제가 받은 약속의 말씀 카드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받은 약속의 말씀 카드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내게 나타내기를 기뻐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제 막내 방에 갔습니다. 이제 막내를 재우면서 이제 화요일 날 본문, 월요일 저녁이지만 그 다음날 읽은 화요일 날 본문을 이제 미리 읽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새벽 설교자를 통해 들으면 되기에 바로 그 다음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을 읽어 내려갔죠.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무려 38년 동안이나 장애를 앓고 투병하는 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랫동안 고생한 것을 아시고는 이러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가지의 말씀을 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자 저 38년 동안 고통하는 자들은 그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9절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이렇게 오래된 환자를 치유하셨는지, 어떠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신지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저는 저 구절 중에서 죽은 자라는 말씀, 이 단어에 제 마음이 이제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는 들을 귀가 없잖아요. 죽은 자는 착한 일 못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선포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음성 듣고 살아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38년이나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거죠.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실 말씀인가? 그러나 저도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주관성에 치우친 자이기에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입니까? 자, 그때부터 제가 화요일날 본문인 요한복음 5장, 잠언 2장, 갈라디아서 1장 등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에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살리십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먼저 살리세요 합시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으로 먼저 살리십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죠. 그리고 경쟁에서 늘 뒤처진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예수님은 그에게 치유하셨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죽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언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착한 일도 사명의 일도 사랑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은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해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분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자꾸만 실패해서 자꾸만 좌절감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픈 열정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들고 한 많은 열정이 더 크세요.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까?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자녀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죠.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도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첫 스타트가 예수님의 순종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명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살리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가사 보면 예수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이게 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월요일 저녁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을 이제 읽고 있었죠. 아마 그때부터 막내가 잠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 제가 읽을 차례가 잠언 2장이었어요. 이제 잠언 2장을 펴서 이제 읽는 순간 2장 1절부터 요한복음 5장과 연결됨을 발견했어요. 2장 1절이 뭐이라고 말하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해라.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아, 요한복음 5장과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2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지혜랑 명철이란 1절에 보시면 말씀을 뜻하죠. 아, 말씀을 지혜로 여기라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명철로 생각하는 거구나. 그 다음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하나님 말씀 주세요. 내게 지혜니까 라고 부르짖으라는 거고,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은은 지금 말하면 돈이죠. 우리가 돈에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그것, 그러니까 말씀이죠. 내게 지혜로 임하는 말씀을 구하고, 또한 감추어진 보배,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으라. 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5절에 이런 결론이 나오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아멘, 아멘. 간절히 말씀을 찾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 경외, 존경할 경자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어려워하는 상반된 태도인데, 자, 우리가 말씀을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게 돼요. 자, 잠언 2절에서 6절에서 끝까지를 계속 읽어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유익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장 6절, 7절에 보시게 되면
너가 말씀으로 이제 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2장 7절 8절에 보시게 되면 방패처럼 말씀이 너를 보호할 거야. 또 2장 9절에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깨달을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기쁠 것이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영혼의 기쁨을 가장 정말 좋게 그렇게 체험을 합니다. 말씀의 그 기쁨, 내 영혼 가득히 채우는 영혼의 즐거움, 어떤 말초적인 쾌락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에서 얻는 즐거움과 비교가 되지 않는 내면을 가득히 채우는 어떤 신성한 기쁨. 저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인한 내면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을 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악한 자가 심판받고 의인이 땅에 거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방 이제 주중에 나눔하시면 자 2번 정도 문항에 저거가 그대로 나오고요. 여러분 이거 나누게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자신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만 선택하고 잠언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고 소감을 나누십시오. 기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사랑방 나눔에서 저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십시오. 자, 제가 잠언 말씀을 읽자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주제로 나누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요? 요한복음 5장과 잠언 2장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같은 주제를 할지라도 관점이 다르죠. 요한복음 5장은 하늘에서 내려본 관점이고 반대로 잠언 2장은 땅에서 본 관점이죠. 요한복음 5장은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자의 열정이라면 잠언 2장은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과 동행하는 주제를 할지라도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칼라로 텔레비전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8K처럼 굉장히 선명하게 보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공동체는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로 1년을 묵상하고 읽는데요.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는 이 표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읽기를 돕는 다양한 읽기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언약을 중심으로 읽기, 또 옛날처럼 하루 3장, 주일날 5장 읽기, 속독하기, 다양한 읽기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맥체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만든 표라는 것, 이거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근데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구약 2장과 신약 2장을 읽을 때 얻는 영적 유익이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궁금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되면 주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른 본문이 또 확증을 해주는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주관성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존재거든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지. 예수님의 이 원리를 요한복음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너 율법에도 2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그렇죠? 증거는 2개의 상반된 자가 해야 합당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얘기하셨냐면 하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두 번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함을 통해 우리는 내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를 확증을 받게 됩니다. 2번을 말씀하시는 것. 한 번은 성자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또 한 번은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예수님을 드러냄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기간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걸 입체적으로 보게 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깨달음이 되고 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쁨을 주고 또 사역을 감당함에 넉넉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부족함을 모를 만큼 충만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영혼의 뜨거운 열정과 영적 각성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죠. 날마다 체험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은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 경험합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공동체 시작. 공동체 안에서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네 군데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편향되고 선입견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검증이 되고 공동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은 확신이 확신한 건지를 알게 되게 되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공동체에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설교자들을 세우세요. 설교자들은 뭐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공동체에 강도사 고시를 받고 목사 한 수 정도를 받으려면 학부 때부터 훈련을 받았으면 거의 10년이 걸려요. 10년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세 분이 지금 강도사 고시 준비 중에 있는데 교단에서 검증해서 이분은 설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인된 자격을 받기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려요. 10년이요. 그리고 한 공동체를 맡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영감을 주세요.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어떤 말씀으로 공동체를 목양해야 될지 이거를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다고 특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설교자가 더 월등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설교자일수록 스스로 속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나 뭔가 된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백만분의 1초라도 잠깐 하면 그 즉시 영혼의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착각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교만하지 말게 해서 자꾸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공동체를 통해 검증을 받게 되는데, 자, 제가 그 다음날 화요일날 새벽에 와서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말씀. 요즘 출애굽기 말씀이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막 홍해를 가르고 만나 내리고 막 아말렉 무찌르고 너무 재밌었는데 갑자기 성막 몇 규빗 제사제도 무슨 제사 성막 너무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어려운 본문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 긴 본문을 그 짧은 10분 안에 잘 정리해서 적용까지 돕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연결되잖아요. 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또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이제 설교를 듣고 중보기도에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할 중보의 분량을 다 채우고 나서 남아있는 성경 딱 하나 남아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가 중간 부분에서 전율과 같은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중간에 보면 이 구절이 있거든요. 1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아멘. 제가 왜 전율을 겪었을까요? 저 말씀은 그 전날 저녁에 지나가면서 스치듯 칠판에서 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제게 제 개인적으로도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확인해 주시기 위해 어제부터 새벽까지 12시간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기가 막힌 드라마를 경험케 하셨구나. 예. 어떠한 생생한 모험보다 더 재미있고 기대감 있게 제 삶의 말씀으로 임하셨던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이런 걸 경험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앞서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셔서 동행케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일상입니다. 일상. 또 목사님의 의지력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아니에요. 저 의지 되게 약해요. 그런데 사모할 수밖에 없게 그 전날 아무리 몇 시간 못 자도 몸을 끌고 와서 그냥 앉혀서 말씀 읽게끔 할 만큼 매혹이 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매료됐다. 그냥 사로잡혔다. 왜요? 좋으니까, 기대가 되니까, 응답이 거기 있으니까. 응답받는 그 쾌감과 그 기쁨이 제 뇌의 쾌락을 느끼는 중추에 잡혔거든요.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가 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씀 읽기 시작하고 주 앞에 말씀을 찾기 시작하면 말씀이 임하시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소망과 사랑과 인내를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제게 격려가 됐던 몇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3장 3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는 구절. 진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함인데, 성실함.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염려만 하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죠. 너무 부담된다. 힘들다. 근데 저 말씀 듣고 나서 그렇지, 성실함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럼 주님의 복이 있지.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잠언 6장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 어제 미리 읽고 더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야겠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제가 할 일을 굉장히 많이 끝냈어요. 말씀 때문에, 말씀 덕분에. 또 잠언 3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 이번 한 주간 삶을 보니까 형통했던 삶도 있고 응답받아서 기뻤던 삶도 있었고 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돼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었어요. 한 두어 가지 있었는데, 자, 두 번 다 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제가 멋들어지게 제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일어난 일은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되게 궁금하죠. 정말 궁금해서 오늘 좀 밤 못 주무신 분들은 저 찾아오시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 때문이었다고. 그런데 자, 첫 번째 일어났던 일들은 저도 저 말씀을 생각이 났지만 마음은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실의에 잠시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러지? 그리고 그냥 하루를 자버렸어요. 감사 못했어요. 말씀 들었지만.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저 연약함을 아시는지 이때를 위해서 미리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언가를 발견케 하셔서 그래서 비로소 감사를 회복했던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주간 제가 쭉 지나고 나서 주말 마무리를 해보니까 정말 승리한 것도 있었고요, 실패한 것도 있었어요. 유혹을 물리친 것도 있었고 반대로 시간을 막 낭비한 것도 있었어요. 또 뭔가 의무를 잘 감당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의무를 제대로 감당 못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제게 임하셔서 죽은 제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각성시키시는 예수님의 열정을 날마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새로운 나날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특별히 내일 당장 전쟁터와 같은 그런 힘듦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예수님,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벌써 3주 차로 넘어가고 있죠. 이 러시아 명분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분들이 가족과 집을 잃지 않았습니까? 무려 3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국경을 넘었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체코에 계신 한정훈 선교사님의 말에 따르면 체코 한 1000km 떨어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30만 명이나 체코 땅에 들어와 있대요. 예. 순교자의 소리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핍박받는 이들을 전 세계에서 섬기는 분들인데, 이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한 영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청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직접 영상을 한번 볼까요? 30초 정도 됩니다. Бог мой, на которого я уповаю. Он избавит тебя от сети ловца, от гибельной язвы, перьями своими осенит тебя, и под крыльями его будешь безопасен. Щит и ограждение истинно его. Смотрите дальше слова. Не убоишься ужасом в ночи, стрелы. Это была стрела. Раньше стрелы были такие опасные, да? 지금 저 청년은 시편 91편을 피난민들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91편은 이렇게 시작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그러고 나서는 미사일 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경이 어땠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읽을 그 다음 구절 때문이에요. 바로 5절을 읽었죠. 순서가 5절이었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그 다음 보세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읽을 차례였었어요. 순서를 보셨어요? 미사일을 쏘려는 적군의 의지보다 어떠한 전쟁과 관계없이 말씀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열정이 더 앞서 계세요. 포격 소리 앞에서도 그래서 피난민들이 말씀을 계속 듣죠. 자,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비탈리라는 청년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비탈리는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수감된 가문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비탈리 아버지는 이 키이우 시내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청년에게 전화로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탱크나 대포가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이야. 너희들의 마음. 만약 러시아의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지 않을 거야 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무엇을 놓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냐면, 하나님, 러시아와 러시아 군인들을 증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애쓰고 있대요. 현재 우크라이나 성도들은 세 부류로 지금 이 전쟁에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계속적인 포격과 공격으로 예배당이 못 모이는 성도들은, 우리 말하면 사랑방이죠. 소그룹으로 전부 다 흩어져서 그렇게 각각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방을 통해서. 두 번째 부류는 그나마 건물 안에 교회 예배당이 모일 수 있는 부류들은 지하 예배당에 지하를 다 오픈했다고 해요. 마을 주민들에게 방공호로. 그래서 지역 주민들 다 초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차장이죠. 주차장 다 초대해서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대요. 마지막 부류는 이 앞서 영상에 보여드렸던 이 청년들처럼 키이우 한복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송해 주고 그리고 방공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대요. 이들이 가장 붙잡는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토록 전쟁의 한복판 안에서도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비록 코로나로, 또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아파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또다시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날마다 이미 먼저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간절하게 찾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이 한 주간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만끽하셔서 다음 주일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더한 영과 진리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